이제 우리가 리차드 코킨의 교회 성경 DNA에 대해서 제가 책을 소개하면서 성경을 쭉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 말씀을 좀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금 교회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말씀될 때,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그 역할을 모든 것을 감당해낼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단들도 뭐 가지고 공부하는 줄 아세요? 예, 성경 가지고 공부합니다.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버리는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연령 비연령 하는 거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해석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해석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보았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한다. 또 그렇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그 기업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또 멋지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가 과제에서도 나중에 말씀을 하겠지만 매주 우리 수업 때마다 2장씩 요약하고 또 요약된 그 질문 뒤편에 나오는 그 질문과 또 생각해 볼 문제들을 다루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책이죠. 최윤식 박사와 최은식 씨가 같이 썼던 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입니다. 자, 제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보신 분들 계실걸요? 제목은 이렇게 부제는 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한국 교회를 위한 최초의 미래학 보고서. 이건 단순히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교회가 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이 책에는 그동안 일어났던 많은 그런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통계나 또 그런 자료를 가지고 또 우리 잘 아는 최윤식 박사님은 또 교회에 대한 이런 애정이 있는 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일반 사회와 교회의 어떤 그런 이 다리 놓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썼던 또 다른 책도 몇 권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책은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회과학 또 이런 인문학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들과의 어떤 이런 교류라 그럴까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최윤식 박사 같은 경우에도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다가오는 미래, 요즘 AI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4차원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참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책은 최동규 목사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책은 좀 출판된 지는 뭐 2011년이니까 거의 10년이 가까이 됐는데요. 이 책은 제가 오늘 책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아주 얇아요. 그런데 한 100여 페이지 되는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 여러분 최근에 많이 들어봤죠? 교회가 미셔너리 처치, 미셔너리 처치.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요즘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 책이 아주 얇고 작은 책이지만 이 책에서부터 이 선교적인 교회 이야기가 재론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이 책이 작은 반면에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서로 사랑 출판사에서 출판해낸 교회가 재생산하는, 그러니까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와 또 교회가 어떻게 이 성장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참고 서적을 한 2권 더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생산하는 교회입니다. 재생산하는 교회. 이 재생산은 뭐 물건을 만드는 듯이 찍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특별히 교회가 21세기 교회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하나의 지침서인데 아주 그 내용의 분량이 아주 강대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신대원에서 수업할 때는 이 책을 가지고 했는데 이 책도 여러분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꼭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 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는 안디옥 교회. 복음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 학기 내내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풀어나갈 것인가. 아니요, 그걸 좀 더 중요한 시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지금 너무 이 섹트,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이 모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딴 것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최동규 목사님이 소개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 성장처럼 얼마만큼 우리가 이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한 대로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 안디옥 임팩트가 우리가 과연 있는가. 이런 안디옥 임팩트가 뭔 줄 아십니까? 안디옥 임팩트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말 그대로 이방인 교회로서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1호 선교사가 누굽니까? 그 1호 선교사가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을 데려다가 바울로 또 바울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이 바울이 부교육자였어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나가는 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담임 목사가 주도하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좀 읽어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 하다가 이제 선교의 패턴의 흐름이 달라지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 이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그 이방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뭡니까? 넘어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성취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동력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안디옥 교회가 먼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이 유대를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뭡니까? 스데반을 순교를 통해서 흩으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좀 용서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복음을 땅끝에 증거해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흩으세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흩어져야 하는데,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냥 기뻐하는 우리들만의 지금 리그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는 나타나고 있고,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교회 성장학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엘머 타운즈 목사님과 또 피트 와그너, 톰 레이너,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인데, 교회 성장의 장벽을 극복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엘머 타운즈 같은 경우에는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교회 성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피트 와그너는 우리하고는 신학적인 사조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장, 교회 개척에 대해서는 이분을 빼놓고는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또 톰 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교육 신학과 또 다른 그 분야의 신학을 잘 이렇게 이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이 교회 성장의 장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이 과제로도 들어가 있지만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다섯 번째는 이제 교회 성장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이제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엘머 타운즈 외에 그레이그 빈 겔드라, 또 찰스 벤 랭겔이라든지, 그리고 벤 라렌이라든지 하워드 스나이더. 그러니까 신학적인 입장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신학적인 입장이 다 다르지만 어떻게 이 신학적인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장을 지금 조화랄까요? 바르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책의 표지를 보면 알겠지만 각 입장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엘머 타운즈는 효과적인 전도 방법론적인 관점을 지금 이야기할 것이고, 또 그레이기 반 겔드라는 사람은 보험과 문화 사이의 대화적인 관점, 그리고 찰스 반 엥게는 중도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게일리 반 린네는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하워드 스나이더는 갱신주의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같은 교회 성장에 대한 얘기를 보는 시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울 수 있는가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책은 좀 오래됐지만 여러분에게 꼭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우리 실러벌즈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책 세 권을 좀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번에 일어났던 이 신천지라는 집단, 또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그들이 전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참 이해를 못했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의 그 교리라든지 신천지의 방법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지만 한 가지 배울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뭘 배울 게 있습니까 하니까, 그들이 지금 그 전도 전략으로 쓰는 예를 들어서 마음 치유에 대한 관심, 상담에 대한 관심, 배우게 대한 이런 관심들을 막 우리가 같이 갖게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참 배울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축구 클럽을 만든다, 아니면 탁구 동호회를 만든다, 또 꽃꽂이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게 그 한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전도의 전략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속된 표현하면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전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전도는 금방은 결과를 얻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결과는, 그런 전도 방법은 결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는 그런 식으로라도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교회 성장일까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향한, 아니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오늘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혀 관점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그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은들, 그게 무슨 교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의도는 알겠더라고요.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그래, 여러분, 물론 전략적으로 쓸 수 있다? 물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뭡니까? 제목이 21세기 전도학 개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전도는 어떻게 보면 미셔널, 선교와도 같은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21세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60이 가까워지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수업하는 분들, 연배가 저희 그 자녀 세대인데요. 이제 거의 30이 다 돼 갈 건데,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제가 사는 시대하고 너무 달라요. 아니, 여러분이 주로 활동하는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았던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책은 이건 역시 21세기를 위한 전도 방법론이에요. 복음주의 전도학이라는 이 엘벤 레이더라는 분이 썼던 책인데, 이 책도 아주 좋습니다. CLC에서 나왔습니다. 자, 제가 소개하는 책들은 여러분 학교에 가면 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참고로 해서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책이 아주 실제적이더라고요.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전략적 복음 전도라고 해서 하도균 이라는 분이 지었는데요. 제목이 뭐냐, 복음 전도 효율적인 전략으로 승부하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단순히 방법론적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신학적인 근거와 또 어떤 그 방법에 있어서도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강의를 같이 이렇게 듣고 공부를 한다면 좋은 그런 강의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강의 방법과 과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 책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 발음이 좀 좋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리라 봅니다. 이 뒤에 이 판서를 하지 못하니까요. Read is lead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그 말을 해석한다면 읽는 자가 리더이다. 읽는 자가 지도자이다. 뭐 그걸 좀 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독서하는 사람이 지도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평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많은 책을 대하는 이유는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매스 메디어를 통해서 많은 환경,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저는 이 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또 질문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피트 드래그, 또 아니면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는 뭐 빌 게이츠,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런 자서전을 많이 읽히고 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시대를 살지 않고 있지만, 아니 이미 지나간 세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혜를 얻고 또 삶의 그런 유익을 얻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책이라는 거죠. 물론 요즘엔 영화나 아니면 또 다른 이 다큐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유익함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책보다 저는 더 좋은 건 없다 봅니다.